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제목이죠. 우리 다 같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뜻이 새롭게 다가오죠. 성경 말씀은 그래서 매력이 있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생명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깊고 더 애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죠. 고난을 받는데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또 복음을 위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전부 복음을 위해서,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통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처음도 복음이요 끝도 복음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짧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풀었으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명사가 합성되어서 이렇게 한 구절을 이루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 예수가 구원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을 위해서 완전히 죽음의 공포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는 바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과 또 아주 그것을 정리한 철학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부터 시작해서 이 한정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수많은 고민들을 인류가 해오고 있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그것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또 부활의 문제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고백되면 그것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차적인 것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이 최고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외치다가 이 땅에서 일평생을 보내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그의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여전히 복음에 대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다 받고 소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만든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 때문이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다 복음이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고난을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니까 거룩한 부르심,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7절 말씀에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 또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죠.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영원 전부터 나의 공로와 행위가 개입하기 전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런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인데 그 은혜는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체의 우리의 노력이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은혜 이 말은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영원 전부터 주어졌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창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아무리 내세우는 것, 우리의 공로와 행위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얼마나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역사에서도 공신들이 얼마나 위세등등했는지 공신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공신전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는 땅도 주었고 그 공신들의 자녀들이 엄서제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아주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경우를 이어서 받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공로와 행위가 지금도 그것을 내세우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잔치마다 선거 때마다 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일을 이룰 때마다 그 공로자 또 그 주동자 또는 주인공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관습인데 우리들의 생리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걸 다른 말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목적이 분명할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맛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이도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적이 없고 또는 여러 가지 낙심할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는 것이 천근만근 같잖아요. 우리가 피곤해서 아주 몸이 너무 녹초가 되어서 회복이 안 돼서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기가 싫은 거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그렇게 깨울 때 힘들던 아이들도 소풍을 간다 이러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그 소풍이 즐거우니까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소풍은 다 외부에서 사가지고 오는 것은 딱 유일하게 환타가 전부였죠. 나머지 계란 삶고 그날따라 김밥, 그것도 집에서 키우던 닭이 낳은 계란을 삶아서 그리고 김밥을 싸서 그렇게 가는데 또 가을에는 알밤을 이렇게 알밤을 또 이렇게 아주 삶아서 가고 이러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그 소풍이라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지 아무리 밤에 늦게 자고도 벌떡벌떡 일어나죠.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면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피곤도 저리 가라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환경이 힘들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힘든 환경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주님이 그 소망을 이루도록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금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0절 말씀,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가 역사적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을 포함해서 이제 일어났던 전개됐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 기록이 고스란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어요. 먼저 사망을 어디에서 패하셨죠? 십자가에서 사망을 패하셨고 또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끝장내 주셨고 동시에 생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특정했죠.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복음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는 이 복음이 전부라는 거죠. 예수는 구원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부임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 후서가 시작된 지 1절에서 지금 10절까지 이어지지만 그게 전부 처음부터 다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처럼 복음이 분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형식을 취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이 분명하면 비록 예배의 형식은 비대면 영상 예배일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릴 줄 어떻게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시절이 어렵더라도 복음이 분명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이 땅에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또 12절에서 이어서 분명히 하고 있죠. 바로 디모데에게 너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라는 거야.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의탁했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즉 복음을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렇게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내가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내가 믿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너끈히 지켜내시리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기쁘게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해결받았는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없죠. 터널을 지나는데 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아예 그 터널을
들어가지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끝이 있으면 분명히 알기 때문에 터널을 들어가는 것이죠.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그 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결국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우리랑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TV 화면에 잡혔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화면에는 잡히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그 마지막 화면, 그 장면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의 수많은 고난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과정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복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무너지게 하기도 하고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도 하는 그런 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현실이 나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어가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본받아 지키고 모범으로 삼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늘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해석하라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풀으라는 거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고난 가운데 반드시 유익함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나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그 삶을, 지금의 상황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 환경을 해석해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바로 권면한 것도 문제가 생길 때에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본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아주 기쁜지 알 수가 없죠. 바로 그 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에서, 그죠? 우리 안에, 너하고 나 안에, 바울과 디모데 안에, 그리고 우리 예수마음교회 모든 성도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의지에서 그렇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문맥상 10절에 나오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아름다운 것은 복음이죠. 복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해서? 성령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우리 힘으로 하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성령의 의지해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탁한 이 말씀, 즉 아름다운 것, 즉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전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고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를 부르심도 주님의 은혜요. 또 복음으로 이 살아내는 것도 또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게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값없이.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 점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힘이 있고 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바로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군지 알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현실 고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복음이 분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를 보면 알죠? 우리가 주일마다 정말 얼마나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까? 그게 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서 먹을 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해야 될 두 가지, 붙잡아야 될 두 가지는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분명히 붙잡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가 말씀 안에서 해결된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이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라. 그것이 이제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복음에 대한 고백,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망의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확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지금 고난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24시간 자카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충만해 아주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때 받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복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늘 복음이 분명한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복음, 예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 또 복음을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일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주심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대로 살아낼 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복음을 위하여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